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나는 과연 얼마큼 성실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큼 성실했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브라질을 잘 압니다.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이 지구상 생물종의 반이 살고 있고 또한 세계의 산소를 공급하는 반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아마존강 열대 우림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지구의 허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998년 1월 달부터 3개월 정도 그곳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불을 꺼보기도 하고 이웃의 나라를 원조를 받아서 불을 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꺼려고 해도 속수무책이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대우림에 한 신기한 부족이 있습니다. 인디안 부족인데 그들을 가리켜서 야누이족이라고 합니다. 이 야누이족이 동일하게 열대우림 속에 있기 때문에 불 때문에 그들의 생존의 위기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안 부족들은 아주 오래전에 일찍이 가톨릭 신부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마을 앞까지 불이 다가오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불을 꺼주십시오. 하나님, 이 불을 꺼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을 입구까지 왔던 이 불이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열대우림에 불이 가득했던 것들이 4시간 만에 불이 다 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서방의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주 유명한 어느 주술사가 마술을 부려서 불이 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디안 부족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 불을 꺼줬다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해 보려고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었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예수를 믿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 중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 해서 교회로 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험한 순간이 있었고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기도해 줬고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기타 믿는 사람들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절을 가자느니 아니면 성당을 가자느니 혹은 이단의 어떤 공동체 가자느니 이러해 했던 그 순간, 어려운 순간에 그들과 함께하는 그 공간 속에 가다 보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방의 어떤 유명한 마술사, 유명한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순간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다면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한 신앙 공동체로 속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누이족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가? 혹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이 수시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대단한 결단과 서원을 하는데 상황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뀔 때는 그 약속을 번복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나 자신부터 먼저 생각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실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약속들이 깨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열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이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출애굽기를 열어보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노동력 때문에, 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생존의 문제 때문에 고통의 소리가 출애굽기 1장에 열려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가셨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출애굽할 때 장정 60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4인 가족으로 생각해 보면 240만 인구가 나왔습니다. 우리 울산 인구를 찾아보니 이 울산 인구가 11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인구는 4인 가족 계산했을 때 최소한 2배가 넘는 수가 출애굽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430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야곱의 한 가정을 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생육하게 하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70명을 한 민족으로 이루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변함이 없는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존재감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 누구도 가족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그는 없어도 될 만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양치는 자였고 그는 최선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에 그에게 칼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은 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죠. 자신의 부하 우리아 장군,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우리아 장군을 최전장에 내보내고 그가 그곳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버리지 않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 관계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우리 고통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을까요? 내가 괴로워하는 소리, 내가 주저앉은 소리, 하나님께 다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또한 다윗처럼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한 기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경험한 다윗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캄캄한 데 있겠다, 나는 어두운 데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캄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구름, 두터운 구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해 있는 8장의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다윗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손에 많은 피를 입었습니다. 피를 묻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성실하셨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성실함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성실함으로 보답을 하고 있고 어떤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다윗은 당부합니다. 28장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더 해라.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일하는 것을 아끼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마음을 아끼지 말고 더 해라. 일어나 일을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성실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6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렇게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언제 우리의 숨을 하나님께서 거두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연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를 살려두신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마감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6장 16절 후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다윗에게 허락한 말씀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한 겁니다. 솔로몬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이렇게 건축했잖아요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6가지 특진론을 적용합니다.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안정한가? 그 사람이 수용 능력이 있는가? 그 사람이 창의성이 있는가? 그 사람이 성실한가? 그 사람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 성격이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이 6가지를 체크를 한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체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실성입니다. 성실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어떤 경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큼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을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성실하신 그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되지 않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목격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욕심을 보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었던 이런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2022년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함으로 섬겨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